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가 이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가 쓰여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면 그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많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되겠는데, 아브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노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수.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홍수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노아,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 셈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 그 네 쌍의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이제 문명을 끌어나가는데, 그 노아의 직계 셈의 그 직계를 쭉 따라오다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라의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야 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물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3개 종교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배의 그 흐름상 다 읽지 못했는데, 그 창세기 22장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이 거듭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은 정말 기적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기적의 아들이냐면, 그 수태가 끊어지고, 다시 말해서 여인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바이올라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 잘못 알았나 보다, 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나겠느니 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인 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우리가 다 아는 바 이슬람 종교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슬람과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은 사실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끼느냐, 어떻게 기독교는 거기에 김치를 말하자면 깍두기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믿음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의 아브라함을, 구약에 나오는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도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진실성과 아브라함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인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데, 물론 자식 많이 둔
둔 분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식은 다 귀한 거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독자인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라는 건데, 제물이라는 건데,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물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아이 헌신시켜. 그 아이 선교사 만들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걔 죽여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 죽인 다음에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도 모세가 기록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놀랍게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모세가 기록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불평한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수용하고 그 3일 길을 쭉 가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을 두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있었는데 다른 종들은 뒤로 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둘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가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 칼과 불을 듭니다. 바꿔듣지 않고 아브라함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들고 이제 죽여야 되는 이삭은 이제 나무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 친숙한 표현인 거예요.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요. 그래 이삭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고 그리고 이 양을 죽이려는 칼도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제가 나무는 지고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번제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이너센트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이삭의 그 생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 상황이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성경은 고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당신의 아들을 결박을 해갖고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극적으로, 영어로 말하자면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신 한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죽이고 번제를 드리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의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창세기 22장만큼은 세계 3대 종교가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결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도 결함이 없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면 종교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좋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하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 경기 출전 날과 마찬가지 날인 거예요. 아니, 수능을 보는 학생이
수능 보고 1등 하는 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능 보러 가는데 그 학생이 1등 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날 그 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거 우리가 본 배우고, 그날 수능 보러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아침에 된장찌개 먹고 전철 타지 않고 버스 탄 거 우리가 아무리 흉내 내봐야 그 수능 1등 한 학생을 우리가 흉내 낸다고 해서 우리도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너무 세부적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삭 같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떠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갈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이삭, 여러분의 영적 이삭을 지금 바치기 원하시는데, 바치시려면 여러분 아침 일찍 단칼에 단숨에, 여러분 순종은 내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에 열심을 내자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좌절합니다. 지쳐버립니다. 왜? 복음의 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 삼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비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때 복음에서 나오는 힘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여기에 아주 믿음의 영웅스러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가 본인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그 단 위에 놔도 순종하는 이삭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까지, 창세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배울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배우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냐면, 첫째,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신뢰하는 것. 여러분, 신뢰는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신뢰가 아니에요. 나 신뢰해야지 그러면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김장하면서 묵은지라는 것을 내가 즉석 인스턴트 묵은지를 못 만드는 것처럼, 장을 담글 때 어떻게 발효시키는 것을 시간을 빨리 해서 못 만들고, 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갈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패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알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순간순간마다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면은, 야, 당신이랑 나랑 누이 동생 관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 사람들이 당신 예쁘잖아, 당신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거고 하니까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거짓말은 아니잖아, 사실 맞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아주 습관화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버리면서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아주 파렴치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자격지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결혼 준비시키는 한 커플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커플들이 있었는데, 결혼한 커플과 결혼하지 않은 이 커플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그 네 명 다 나름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이 부모님들의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엘리트였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공부와 어떤 그 경력이 있었던 분들인데, 깜짝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자격지심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뭐였냐면 항상 그 성취, 행위적 관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100점만 갖고는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점은 받아야, 그래 너는 그래야 그 정도 돼야지 우리 가정의 사람이지라고 인정받을 만한 정도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은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행위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랐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생기고, 나는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그 부부가, 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완전해 보이고 당신 생각에는 내가 뭐 없는 것 없이 다 부유하게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여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한테, 내가 실수할 때 나를 더 감싸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와서 힘주고, 그리고 나한테 사랑해준다고 하루에 적어도 한 1000번 정도는 얘기해줘야 내가 겨우 살 수 있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커플이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에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까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 정말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의 사랑의 진실성을 테스트해보고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화할 때 정말 내 속마음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너한테 못된 말하고 내가 너한테 못되게 행동할 때 나를 포옹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감싸주면 안 되겠니?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 까칠하게 나오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남자들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선교여행 가면서도 냄새 나면 어떡하지? 그거 하나 걱정해갖고는 막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이라는 거는 그냥 주일에도 리모트 컨트롤 하나 던져주고 있으면은 해피한 마음으로 그냥 지낼 수 있는, 단순하거든 남자들은.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 또 그거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없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나한테 까칠하게 굴어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나에게 약점이 되고 내가 아픈 소리를 갖다 골라서 해도 내가 사랑해주고, 난 너밖에 없어, 나는 네가 이럴수록 나는 더 절대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팍 껴안아주는, 그냥 와락 껴안아주면 좋겠는데, 남자들도 속이 좁다 보니까 그냥 그래? 하고 하면서 그 아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갖고, 아내의 약점되는 것만 꼬집어내갖고는 그냥 너는 이렇지 않아라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자주 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자손 만대까지 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이스마엘도 만들고 하는 불신의 행동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아마 멀리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정도의 사이즈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성경도 지금 한동안 안 읽어봐갖고는 먼지가 쌓인 분도 있고,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직장에서 시간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떠한 그 정욕에 이끌려 갖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세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리고 세상이 생각할 적에도 정말 저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그 아들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할지언정, 아니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22장의 그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삶에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겨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1만 번, 1000만 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나 어렵게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셨다 할지언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정말 1000번 놓으셨다 할지언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집착, 소유 등으로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배운 사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유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으면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정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서,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감정만 갖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가면서, 젊은 분들이 여러분이 성숙해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울 때,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건데, 그 젊은 분들의 사랑과 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비교하자면, 부모님들은 정말 다 빼주고, 집에 놀러온 그 딸이 이게 네가 내 딸이냐 도둑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집에 있는 담가둔 좋은 장이든지 뭐든지 하다못해 틀니까지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주고 나서도 그 돌아가는
그 딸 아니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보태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지금 뭘 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보답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너한테 내 몸을 이만큼 주면 너는 나한테 이만큼 너의 몸과 너의 마음도 줄 거지.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주는 만큼 우리 50% 하자.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사용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배우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거래처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울거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려움을 내고 나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내 현재 고통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 정도 기도밖에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믿어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축복을 좀 누려볼까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 박지성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또 박지성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고 뭐 산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축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가 물어봤어요. 박지성 선수, 축구 안 하면, 당신이 축구 안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치킨집을 하고 싶다 그래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 태어나지 않았고 축구를 안 하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하는 말이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치킨집은 주로 밤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치킨 프라이하고 딜리버리하고 배달하고 낮에는 축구하겠습니다. 웃기는 내용인데 사실, 그리고 사실 감동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울컥했어요. 내가 과연 아무런 보상 없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 없이, 대가가 없이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밤에 치킨집을 하고 낮에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영화가 나오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흉내내고자 하는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그날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불어 잊어먹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백의 종군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모함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귀양살이를 하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아무런 직책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백의종군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만 일하고 싶은 힘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을 더 사랑하지 않은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몰라준다 할지언정, 오히려 우리가 수고한 그 대가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오해를 사고, 그 대가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이 세상 아무 누구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성화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지옥을 피하고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천국이 목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테러리스트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자폭을 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수류탄과 그 총을 해갖고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사람들의 목을 자르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 천국에서 그들의 신이 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벌써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빼어내서 언약을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 지시할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산다고 해서 어떠한 자리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지시할 땅이 주는 거룩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할 수 있으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힘들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그 희생양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 아들의 그 부름을 응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닌 다른 수장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살려주시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 2000년 후에는 십자가에서 한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다른 대처할 그 어린 양이 있었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 후 2000년 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치실 때 하늘의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림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